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3장 갈라디아 3장 26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가? 제가 잠깐 뭔가 볼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어떤 의사가 썼더라고요. 의사가 칼럼을 썼어요. 자기 환자를 보고 칼럼을 썼어요. 환자가 이제 암이거든요. 죽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락사가 안 되냐고, 제발 좀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니까 제발 좀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심해졌어요. 더 심하게 제발 좀 나를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마음이 변경이 됐어요. 내가 살아야 된다고, 나를 살게 해달라고 하다가 죽으셨어요. 죽는 순간에 나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심경변화인가?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심경변화가 아니라 자기 생각. 이분이 안 믿는 의사 같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먼 것을 본 것이 아닐까? 도대체 뭘 봤길래 갑자기 그렇게 죽고 싶어 하던 사람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내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그런 죽음 뒤의 세계를 본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임사체험을 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임사체험, 죽음을 경험했거나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똑같아요. 성경의 이야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거의 같아요. 죽음 뒤의 세계가 뭐하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죽음 뒤의 세계에서 영생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기 생명을 50년 연장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불치병, 난치병인데 자기 스스로 고칠 수가 있나요? 누가 고쳐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뭘 줘요? 그래서 왜 영생을 주냐? 자기가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그가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무슨 모독이요? 신을 모독했다.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생을 준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말했죠.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어? 그럼 간단해. 내가 하는 일을 봐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요,
많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석가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죽음 뒤의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석가가 말했어요. 네가 죽음 뒤를 봤느냐? 현재의 세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뒤의 세계를 알겠느냐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의 어떤 생각에서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거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이나 알라 그랬어요. 누구를 알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모르죠,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죠. 맞아요? 예, 아침에 오다가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너 맨날 존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니 나는 안 조는데. 조는 사람은 자기가 조는지를 몰라요. 안 존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기가 몰라. 욕하는 사람도 자기가 욕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서 해요. 습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습관이 아닌 것을 인지하는 거지 습관은 잘 인지를 못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죠. 너 자신이나 알라 그러는 거죠. 마호멧이 그랬어요. 마호멧이 좀 대단하죠. 사나 와라. 이렇게 산이 안 왔죠. 뭐라 그래요? 네가 안 오면 내가 가마. 그래서 유명한 말이 됐어요. 사나 내게 와라. 네가 안 오면 내가 가마. 그런 거죠. 그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읽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믿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랬어요. 하며라는 단어가 원어는 헬라어는 다 그 품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어 하나마다 다 있어요. 그게 명령인지 동사인지 주어인지 다 우리는 문맥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헬라어는 그 자체가 주어면 주어 형태, 동사면 동사 형태, 과거는 과거 형태, 현재면 현재 형태, 명령형 형태가 다 달라요. 이 명령형입니다. 네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고 그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료하고 할렐루야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바다 위를 걷고 온갖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뭐로요? 명령으로. 뭐로요? 명령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어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사람 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을 안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이 그 전부터 자기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왜 죽었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어떻게 믿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본인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도 왜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영생의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 안 가지고 있으면 못 줍니다. 안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못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을 주고 있다는 말은 영생을 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서구 세계의 기초가 됐어요. 서구 세계, 미국, 영국, 서구 세계 다 그런 발전한 나라들은 다 그 역사의 뿌리가 뭐입니까? 기독교입니다. 맞습니까? 문명이 발달하는데 세상에 불교를 믿는 건 이해가 됩니다. 불교는 삶의 이치를 얘기해요. 성경을 보세요. 황당무계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 무협지보다 더 재밌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본인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대요. 영생을 준대요. 본인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대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래요. 모든 주의 주인이래요. 그리고 모든 왕들 통치하는 데의 왕들이래요. 이 세상의 왕들 말고요. 천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실제 능력을 행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의 왕들의 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를 보고 왕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 보시죠. 흠정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를 뭐로 삼았어요? 왕으로. 그리고 또 뭘 삼았어요? 우리가 땅에서 뭐 합니까?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통치하기 위해서요. 왕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느 나라고 왕들을 보면 그 창립자 왕은 쪼잔한 사람입니까? 어떤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싸우면 실패해도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실패에 뒤로 물러가고 절망하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그 왕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 왕자고 그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남한테 지는 거 못 보고 기질이 다스림 받는 걸 못 보고 맞아요? 기질 자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되는데도 싸우는 기질이 있어요. 승리를 얻습니다. 그게 왕의 기질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할 때에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할 때 첫 번째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하는 자입니다. 명령하는 자입니다. 그 기질이 끈질겨요. 맞습니까? 끈질겨요. 즐겨요. 싸움을 한 대 맞으면 10대 쳐요. 기질이 있어. 기질이. 절대 패배 기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은 명령합니다. 뭐합니까? 명령해요. 다스립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수련회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떠나가요. 청년들 사이에서 귀신이 떠나가요. 어떤 자살하기를 원해도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살 실패하고 우리를 만났어요. 우리 자매를 만났죠.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가가지고 자기 안에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살을 향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죽고 싶다고 생각을 두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절망의 생각, 좌절의 생각을 주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다음에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잊지를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죽으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삶이 좋은데, 이렇게 행복한데 왜 그렇게 죽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귀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귀신이 떠나가니까 생각이 바뀌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떠내려 보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첫 번째 그 왕의 기질은 명령하기 전에 끈질긴 기질이 있어야 돼. 무슨 기질이요? 끈질긴 기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럼 전쟁이 나가지고 왕이 먼저 도망간 적이 있죠. 대통령이. 그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인가? 함락도 안 됐는데 먼저 도망갔어요. 그렇죠? 헬기 타고. 그래, 별 소문들이 다 있죠. 다 돈다발 가지고 도망갔다 어쩌다. 근데 그 밑에 사람들 중에서도 결사항전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15만, 20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대통령 그때 우리나라에서 막 그런 농담이 흐르고 있었어요. 막 가니 어디 가니 막. 그때 가니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번에 여러분은 인터넷에 나서도록 그래도 그런 농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을 하여튼 조롱하는 건 좋지 않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다 사람들이 젤렌스키가 피신할 줄 알았어요. 아프간하고 싸우는 거 말이 안 되죠. 세계 제2의 군사대국 러시아하고 싸우는 3일을 못 견딜 줄 알았어요. 함락 수도가 될 줄 알았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젤렌스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는 도망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차를 대결했어요. 피신. 망명정부를 세워서 계속 항전을 해라. 차를 대비했어요. 좋은 차겠죠. 방탄이 되는 그런 차를 대비해서 후회를 기하자. 그러니까 그가 나에겐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총알이 필요하다. 싸울 총알이. 그리고 그 유럽 연합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도 그걸 자기가 그날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오늘 지나면 여러분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연합들과 그 정상들과 인터넷으로 회의하는데 여러분 자기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실제 당해보면 다 도망가죠. 그렇죠? 근데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죽음이 뻔히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밤을 자기가 넘기지 못하고 오늘 밤이 지나면 내 목소리를 못 듣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하는데 유럽 정상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고 나는 끝까지 싸울 거라고. 여러분이 도와주시라고. 그 젤렌스키의 그 죽음을 앞둔 끝까지 싸우는 그 말이 사람들에게 너무 감동을 가져왔어요. 유럽 정상들이 다 울었다니까요. 자기도 같은 정상인데 저 사람은 얼마 전에 도망간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은 죽음이 앞에 있고 패배가 결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기 자신도 이제 내일을 내가 보장할 수 없다. 마지막 밤에 유럽 정상들과 EU 정상들과 화상 미국 대통령 포함해서 화상 연설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들이 다 울었어요.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러시아가 막 그냥 심리전을 펴서 벌써 도망갔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나 안 도망갔다. 나 여기 있다. 러시아가 그 젤렌스키만 죽이면 유성 정부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특수부대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암살조들을 보냈습니다. 뭐 10몇 번인가 20몇 번인가 암살조들이 그렇게 왔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키우가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감동을 하고, 다시 전쟁을 하자, 우리 하자. 도망갔던,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많이 도망갔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러시아처럼 많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대통령이 싸우자. 죽음을 앞서고 먹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왕 아니겠어요? 그런 끈질김, 자기 목숨을 내놓은 끈질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80%, 90%가 올라가고. 여러분, 그가 잘 판단했건 잘못 판단했건 그건 떠나서 목숨을 내놓고 국민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왕인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질? 왕의 기질을 가지고. 실패를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실패 가운데서도 실패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기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는 절망할 시간, 그는 도망갈 시간, 그는 낙심할 시간, 그는 두려워 떨을 그 시간에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일어섰어요. 그러고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고 죽음이 안 무섭겠어요?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영웅이 되고 진짜 당신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는 승리하셨어요. 결코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기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기도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끈질긴 기도. 끝까지 끈질긴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르칠 때,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낙심을 찾아오지만, 왕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낙심이 찾아오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해서 15년 동안 제가 2번 힘들었던 것 같아요. 2번. 한 번은 처음에 힘들었던 거라 우리 리더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2번째는 힘들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극복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또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주님이 저를 공급해 주세요. 재정을 공급해 주세요.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뭡니까?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거기서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그 절망이 찾아와졌어요. 제가 5층에서 있다가 지하로 내려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층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정린 리더하고 어마영 리더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두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야, 나 못하겠다. 동역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젤렌스키 혼자 그랬을까요? 주변의 사람들도 합시다. 같이 목사님, 대통령님 여기 있으십시오. 우리는 다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과 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같이 죽음을 맞추고 여기 우리가 끝까지 하겠다. 그 팀이 있었어요. 팀이. 맞습니까? 젤렌스키 혼자 놔두고 대변인도 다 도망가고 장관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랬어요? 같은 팀을 이뤘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나 못하겠다.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을 힘들게 해요? 5층에서 사모님하고 있다가 내려왔는데, 사모님이 힘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힘든 거지. 맞아요? 스스로 뭔가 막힌 것도 있어서 힘든 거지.
누가 힘든 게 합니까? 하면서 우리 정진 리더가 아영 리더가 막 방언으로 기도해 주는데 기도가 우리에게는요 참 희한하게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DNA가 있어요. 왕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기도할 때 견디다가 힘들어서 내려왔는데 우리 정진 리더 아영 리더가 기도해 주는데 막 5분 10분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마음에 변화가 오더라고. 해보자.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그쳐가고 또 한 번 힘든 때가 있었어요. 어느 한계를 못 넘어갔어요. 제가 아침부터 우리 성도들하고 저는 같이 이제 팀을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해보자,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해보자, 막 매년 전초만 되면 우리 해보자, 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신다 해보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제가 뭐 해보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하고 이제 1월달 지나고 2월달 지나고 3월 1일이 쉬는 날입니다. 우리 쉬는 날마다 막 모여가지고 맨날 뭐 놀러 잘 안 갑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 놀아가지고 싫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숙제도 안 하고 맨날 놀아가지고 뭐 놀기만 해가지고 싫어요. 노는 거 어디 가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어렸을 때 너무 노는 것도 심심해요. 맨날 노는 거.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3월이 됐는데 3월 1일 되면 우리가 모여서 또 막 해보자, 막 우리 하자, 할 수 있다,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약속을 안 잡는 거죠. 그러면 제가 조금 낙심이라는 게 찾아왔으니까. 그랬더니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월 1일 우리 니도 모임 안 합니까?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벌써 교회 모임 없으면 놀러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1일 해야지. 하면 뭐합니까? 성도님 따라가면 되지만 저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용기를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죠? 근데 제가 용기가 다 없어져서 사라져버렸어요. 하자 하고 있는데 안 해. 그러가 아니라 하자 내일 하자, 얘기해, 하자, 가자. 그래서 우리 신덕기도원에 자리를 잡았어요. 예약을 하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3월 1일 3일절 전날 밤에 여기 있는데 강대상에 있는데 늘 뭔 내용을 하지? 할 내용이 없어. 용기가 있어야 말도 하고 꿈도 얘기하지. 할 얘기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 기독교 영화인데 이게 실화입니다. 자이언트, 아니 Facing the Giant, 거인과 싸운, 한국말로는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인데 이 기독교 학교에서 미식 축구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총체적 난관에 빠졌어요. 총체적 절망 앞에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뭐 집 문제도 막 다 안 되고 빚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또 뭐 축구팀은 다 쪼그라들어 가지고 완전히 실력 없는 팀으로 전락했고 그 절망, 낙심. 그런데 그가 성경을 보면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용기를 내자. 그 실화입니다. 실화. 그 사람이 경험한 실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자기 낙심을 이기고 신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실력 없는 팀이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의 자이언트 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멤버만 3배, 자기네 팀의 3배. 등치와 모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 자이언트 팀, 주 우승했던 자이언트 팀. 그 자이언트 팀과 맞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 숫자도 안 되고 다 좋은 선수들은 다 다른 데로 스카웃 가가지고 말하면 한국말로 쪼무레기들만 남아있는 팀, 실력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팀, 안 되는 배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안 되는 팀에 여기 있으면 발전 없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은 다 떠난 그 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적을 이뤄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기적을 이루어내는 게 뭐냐? 하나님을 뭐하고요? 의지하고. 자기 절망, 낙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이언트, 패싱 더 자이언트 그 골리앗, 거인 골리앗과 대적하는데 그 골리앗이 뭐냐? 결국은 절망이고 낙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제 이야기하고 저하고 크로즈업 돼가지고 내 상황하고 너무 크로즈업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울었어요. 저게 납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막혀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절망하고 있어요. 실패라는 절망이라는 거인 앞에 내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절망과 실패를 못 이긴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절망이라는 실패라는 그 거인을 이겨야만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셀하려고 해보세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했는데 절망하고 했는데 안 되고 했는데 안 되고 했는데 안 되고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을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절망이라는 곳에 내가 넘어져 있군요. 절망이라는 거인 앞에 내가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군요. 너무 큰 거인이니까. 실패라는 거인 앞에 내가 넘어져 있군요. 엄청 울고 회개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래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무슨 설교했겠어요? 설교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영화 틀어줬어요. 그 영화 틀어줬는데 우리 리더들이 생각해 보세요. 저만 이렇게 도전하고 안 되고 간 것이 아니라 같이 했잖아요. 그죠? 저는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고생도 같이 하고 축복도 같이 갖고. 할렐루야. 제 특징이 그거예요. 혼자는 못한다. 왜 놀았냐? 같이 친구들과 같이 놀러 다니다 놀았으니까 그 단합심 같이 하는 것에는 맨날 같이 놀러 다니는 것에는 어려서부터 혼자 공부하는 걸 뭐 자기도 저 사람도 왔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요? 우리 동네는 아무도 공부를 안 했어요. 피난민촌이라 공부시켜주는 데도 없고 우리 저도 같이 친구들과 맨날 놀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절대 나는 혼자는 못한다.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고생했어요. 근데 안 되니까 그 영화 보면서요. 리더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나 봐. 절망에 다 막혀 있어가지고 절망. 그 영화 보면서 저하고 저는 그렇게 똑같은지 몰랐어요. 저만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리더들이 전부 다 같이 절망해가지고 그 영화 보면서 같이 울고 다 울고 마음이 회복돼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돌파를 일으켜 주셨어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절망스러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공이 가장 가까운 때예요. 기도하다가 안 되는 절망을 경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응답이 가장 가까운 때예요. 할렐루야. 그거라는 사실을 제가 그 절망을 통과해야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러면 절망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절망이 올 때 절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실패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꿈을 꿔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기 신덕기도원 올라가면 거기 옆에 만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많이 자주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처음에는 안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경우는 없고 금방 올라가지 뭐 같이 올라가자. 근데 정상쯤 가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안 보여. 숲을 속에서 저 출발할 때는 저까지 저 얼마 높지도 않네 하고 보이니까 올라갔는데 숲을 들어가서 올라가면 이게 언제까지가 맨날 가는 길인데 알아. 맨날 가는 길이 한두 번 가는 길도 아니야. 그런데도 힘들어. 야 어떻게 올라가냐. 어떻게 올라가. 힘들다. 그 가장 힘든 때가 가장 정상이 가까운 때예요. 맞습니까? 이미 보고 올라갔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보고 올라갔어요.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안 거거든요. 근데도 실제 당해보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도 제자와도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딱 보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믿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처음부터 크게 갖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 해보면 절망이 와요? 안 와요?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많은 리더들은요 하다가 안 되면 절망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절망이 멈춰 있지 마세요. 절망은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상을 올라가는데 힘든 걸 통과해야 돼요.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만산은요 명산입니다. 명산. 왜냐하면 한라산도 아니 제주도도 아일랜드 세계 좋은 건 다 조금씩 갖다 놨어. 근데 만산은 우리나라 산 명산을 다 조금씩 갖다 놨어요. 제가 그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그쪽으로 안 내려옵니다. 능선을 넘어서 반대쪽으로 가거든요. 장로님한테 차 대기하라고 그래가지고 관리 장로님한테. 능선이 한라산은 저리 가라요. 설악산 저리 가라요. 다 조금씩 갖다 놨어요. 내려갈 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달려가요. 바위 위에 달려가고 와 이쪽은 산 이쪽은 바다 다 보이고. 진짜 이런 말로 왔다라 그래요. 진짜 좋다. 와. 근데 절망과 실패라는 거 넘어가니까 저도 넘어갔고 여러분도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해야 넘어가요. 뭐예요? 절망은 보통 사람은 못 넘어가면 기도하면 새 마음을 주셔요. 무슨 마음을 주세요? 제가 노라도 강대상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거 넘어간 거예요. 맞아요? 노라도 힘들어도 기도 지하 본당으로 갔어요. 기도 안 돼도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절망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왕의 기질이 나와요. 왕의 능력이 나와요. 우리는 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질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두 번째는요, 왕으로서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요? 명령하는 기도. 여러분이 마귀의 종과 환경의 종으로 살지 말고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명령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명령하는 법을 몰라. 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종으로 살아서, 환경의 종으로 살아서, 관계의 종으로 살아서, 노예의 종으로 살아서 명령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명령하고 그것이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또 한 번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기회는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기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는 좋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좋다. 그것도 좋다. 그러나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건 한계에 있다. 한계를 부딪히게 된다. 한계를 너가 넘어가려면, 한계 없는 삶을 살려면 너는 나처럼 살아야 된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뭐합니까? 명령하죠. 그리고 선포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죠.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명령한 거 있어요. 영혼들은 와라. 재정으로 와라. 명령하고 그래서 믿었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 사람들을 초청하면 도망가고 초청하면 도망가고 초청하면 도망갔는데 그렇게 믿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 이사 갔던 사람도 온대. 와, 우리 경험했어요. 와, 내가 아들의 위치를 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들의 위치를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은 기도 안 했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왜?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셔서 기도하라고. 어떻게 명령하셨냐? 이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코로나 때 갑자기 제가 어떻게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역대상 8장 37절 38절 읽어보시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코로나는 전염병이에요? 네. 근데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뭐 하라는 거였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든지 온 백성이든지. 그래서 우리 팀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너 이거 해라. 말씀이 진짜다. 환경을 쫓아가지 마라. 말씀이 진짜다. 할렐루야. 말씀이 진짜다.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요. 어떤 교회 갔는데
참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사람들을 쫙 빼놨어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 성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선물도 땅도 주셨어요. 500평. 할렐루야. 이 상가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뭐를 통해서 하시냐? 명령하셔서 일하세요. 뭐 하셔요? 명령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도 명령하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코로나 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성전에 있을 때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헌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요, 개척하고 10몇 년 동안 헌금 해보라고는 설교를 하지를 못해요. 왜? 한국 교회는 헌금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막 자꾸 막 이름 불러쌓고 막 명단에 막 내쌓고 막 그러니까 헌금을 못 낸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커. 우리는 그래서 헌금 이름 내도 표시도 안 납니다. 내도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도 헌금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이 왜 헌금 설교를 안 하고 축복 받으려 되면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싫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그분들을 축복을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못하지.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차피 운영되는 거고. 할렐루야. 못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가져오게 하라고. 예? 가져오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설교인데 하나님 명령하니까 제가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헌금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한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하려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하나님 명령인데 제가 안 하면 어떡해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인데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유지해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했더니 셀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돈 없는 거 제가 알잖아요. 근데 그때 20억 작정됐더라고요. 기적이죠. 근데 그렇게 헌금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거지기 때문에 달라고 합니까? 저 부자 한 사람만 내놔 그래도 100억도 내놓을 수 있고 아니면 하늘에서 금덩이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들은 못 받아들이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못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제가 책임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명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뭐 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명령은 여러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리더에게 순종하고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해야 명령을 해야 자연세계가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고 기적이 일어나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데 그러면 누가 들어요? 천사가 왜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여러분은 명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는 걸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 하려고 하면 성도들의 눈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제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지체된 것은 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기도 해요. 주님은 참 어떤 때 황당하게 명령하세요.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거.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죠. 황당하죠? 황당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물을 갖다 줘? 포도주가 필요한데. 아니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왔는데 보리떡도 조금만 몇 개나 있나 찾아봐라. 그거 뭐 어떻게 하려고? 네가 뭐 있냐?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찾아보라는 거지. 한 번은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이 됐는데
그 11시 이제 9시쯤 됐는데 하나님이 뭐 시켰어요. 저한테 이렇게 해라. 근데 그 보통 4시간 5시간 그런 정도 걸리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근데 토요일 날 다 가서 자기를 원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시키라는 건데 제가 성도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일주일 전에는 미리 시켜야지. 나도 시간 없는 사람인데 미리 시켜야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못 시키고 있었어요. 9시인가 8시인가 말씀하시는데 못 시키고 있는데 11시가 됐는데 주님이 말할래 안 할래 네가? 아니 더 못하지 11시 됐는데. 그래서 12시 가까이선가 제가 하나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내일 아침까지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거야. 나도 지금 하면 못하지. 알아.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힘든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하려고 내가 하는 거야.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해. 나는 하나님 관계 좀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하라는 거 했다. 전달하라는 거 했다. 그 자매가 새벽 5시인가 6시간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멸망했느냐? 멸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뭐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인간의 계산법대로 살죠. 그렇죠? 맞습니까? 인간의 계산법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이 리더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황당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시켜요. 왜 해야지? 그런 거 시켜요.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물을 갖다 줘야 돼? 포도주가 필요한데 갖다 줘보세요. 어떤 때는 저녁에 12시에 전화하라고. 아니 자는데 12시에 전화해요? 해보세요. 요거도 먹어도. 그 사람이 지금 자살 위기 앞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예.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무디라는 분이 식사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들어왔어요. 종업원. 성령님이 야 지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니 지금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목사님, 그 하나님, 이 사람은 직원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복음을 전해라. 밥 먹고 전할게요. 아니 지금 전해라. 아니 지금 웨이터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요? 그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못했어요. 밥 먹고 있는데 소리가 났어요. 2층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때부터 무디는 자기의 불순종이 영혼들을 지옥에 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디가 순종하면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께 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명령에 왜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순종해 보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관계가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 쫓겨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우리를 손해댈 게 없어. 우리가 멸망받을 게 없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인지만 묻고, 주님의 음성인지만 묻고, 좀 이해가 안 되면 한두 번 물으세요. 그럼 또 하라고 그래요. 그건 환경과 시간과 여건과 상관없이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은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안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순종하면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영혼들 오라고 말하십시오. 죄는 떠나가라고 말하세요. 우울은 떠나가라고 말하세요. 환경을 열리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